찬양 드리면서 욥기에 관한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이 욥기의 고백인가요?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교회 오빠예요. 예전에 우리가 영상 보셨었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상을 물론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상영된 영화 가운데도 세상을 떠났어요. 오히려 그 남자는 성도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내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이제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했는데 본인은 나았고 오히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새록새록 또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자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욥이 친구들과 거의 대부분 토론해요. 세 친구와 토론하고 맨 마지막에 엘리바스와 토론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오늘 제목도 듣고 본 자의 삶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물론 보여주시고자 하면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지만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조금 더 하나님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문제로 이제껏 욥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삶,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인데요. 욥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드디어 사용을 합니다.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욥기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속 시원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이끄는 듯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무지를 대조해서 깨닫게 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 까닭을 두고 하나님과 변박하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책망과 격려 가운데 말씀하셨으나 욥은 이조차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겠다라고 끝까지 반항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에게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어요. 그의 후손은 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 잘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어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욥기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뭐 하마 또는 악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해줬는데, 하여튼 무시무시한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공포스럽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교만의 왕이라고 표현될 만한,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기고만장하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의 동물, 땅의 육지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라고 하는 대표적 짐승들을 내세워서 그들도 그러면 제해버려야 되겠느냐?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악의 상징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면 제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뭐 먹는 것들 가운데도 그렇고 독이 든 것들도 그럴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만드셨느냐? 잘못하다가 이런 거 먹고 죽으면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특별히 1장, 2장에서 그 천상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의에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사탄을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는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은혜죠.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 답을 주셨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을 때까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하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베헤못과 리워 야단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이 욥은 회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짐승, 생각하기도 싫은 이 포악한 두 짐승을 제거해야 되는가?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해서 제거해달라. 어찌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원수가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원수를 주셨고 이 원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원수를 맺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고, 그가 회개하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리고 그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장 8절에서 3페이지 보시면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때문에라도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이 말한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그럼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걷어가신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내 것을 뺏어가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숨으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반면 욥은 악을 행한 적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그 까닭을 알고 싶다라고 어리석은 항변을 했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가 벌이 임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똑같이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선으로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어울리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결국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적응할 만하니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욥을 유혹해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더니 오히려 욥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을 해석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해석해 주었지만 감옥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욥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 형통하고 욥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되면 안 되니까 우린 거기다가 만사를 붙여서 만사 형통 이런 거 참 좋아하죠. 모든 면에 형통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식의 사실은 형통인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해야 되지요.
근데 분명 욥에게 형통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설명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느냐 심판을 받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중요해요. 함께 하신다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보지 말고 이 결론 가운데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게 결론이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이 조금 미비해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보도되는 것이 이 전자화폐죠. 코인.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겪었어요. 이 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걸 또 나라가 구제해 준다고? 이건 또 무슨 행동인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이걸 또 구제해 주겠다 그래요. 도박으로 날린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날렸으니 나라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한다 그랬어요. 이미 선거할 때부터. 그러니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지지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코인이 적지 않으면 트럼프가 돼야 이 코인이 휘지 조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당선하면서 바로 들려오는 소식은 코인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코인을 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언젠가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쩌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을 선거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진실되게 이끌 사람, 트럼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진실하게 이끌 사람을 먼저 세워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결정난 일이니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이 코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을 쉽게 하는 듯, 러시아에 공격하라고 허락한다는 등, 이건 너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나라가 지금 사라지느냐 마느냐, 그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진다는 것이 좀 조심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욥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 저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너무 크니까 사실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고난인 건 맞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허락은 하셨지만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니까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고난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욥이 깨달은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욥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쉽게 평가했구나,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런 하나님인데 라고 깨달은 것이 욥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얘기한 것이 회개였어요. 너 회개해. 너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말했던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받은 지금 고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식당에 가면 자주 보이는 문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회개를 드디어 한다는 거예요. 왜 할까? 전에는 그토록 안 했던, 나는 죄가 없거든 이라고 버텼던 욥이 이 베아못과 그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했던 이유는 이제서야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한 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조차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는 칭호를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제 정말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만큼의 삶을 살고 있나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근데 그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니까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는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분명 덜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자신 있는 분이라고 손들라고 했더니 못 드는 이유가 물론 제가 해드린 게 없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행위로 보면 자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행위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감사해야 됐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고 나는 의로운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욥의 회개는 세상의 이치는 잘 알았으나 자신의 죄인 된 본성을 알지 못한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며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음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회개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나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껏 하나님 앞에 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지 않아도, 욥은 그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또 나에게 전과 같은 은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다음 주가 욥기서의 마지막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회개할 것을 원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